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같이 씁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게 특별한 언약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많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남편 되어 주셨어요. 신실한 남편이 되어 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봐주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 그렇게 그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네. 이스라엘아 참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천하 만민 가운데 너희처럼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상관없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삶의 도리를 가르쳐준 율법이고 그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인데 모세가 바로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 모세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괜찮겠지만은 하나님도 뭐가 잘못됐나 보다. 탈이 났나 보다. 그래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능력 있고 힘센 게 뭐냐? 소가 제일 힘세지 않냐? 그래서 송아지 모양으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해서 거기서 춤을 추며 난잡한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약이 맺어진 지 채 40일이 되질 않아. 말을 바꿔 말하면 결혼한 지 40일도 안 돼서 참 신랑이 어떤 사정이 생겨 소식이 끊겼는데 40일 지나 돌아와 보니까 딴 데로 가버렸어. 딴 데로 씩 가버렸어요. 그새를 못 기다리고. 그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만에 말씀 받아 십계명 받아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언약이 깨져버린 거다.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적이에요. 순간순간 야 진짜 하나님 나 떠나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어떤 소식이 끊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 지켜야죠. 그새를 못 기다리고 그냥 아우 하나님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아니 이제는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엉뚱하게 새신랑 맞으면 되겠냔 말이죠. 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 40일을 못 기다렸던 그 40일을 저 여러분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탈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 참 어떤 보도를 보니까 6.25 전에 참 시골에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이 장가올 적에 참 구두, 가죽 구두 이제 하나 맞춰갖고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신혼 살림 시작하고 전날밤까지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 6.25 전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 신랑이 징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 참여했다가 북한 지금 올라갔다가 거기서 포로 잡혀버린 겁니다. 포로 잡혀버려요. 그래가 소식이 딱 끊겨버린 거 완전히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참 남아있던 아내는 그 남편 장가올 때 신고 왔던 그 가죽구두 한 컬레 그걸 가슴에 품고 남편을 기다린 겁니다. 이제 돌아오겠지, 이제 돌아오겠지. 그러기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계기가 돼갖고 어떻게 연락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참 그 가죽구두 품에 안고 참 이렇게 그 남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제 몇 달도 살아보지 못한 남편. 그래서 50여 년 만에 그 남편을 만난 겁니다. 북한에서. 근데 그 남편은 북한에서 새장가를 들어가지고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그 기다림이 헛되다. 뭐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그냥 남편 그 뭐 얼마 살지도 않은 남편 가죽구두 그거 버려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새 시집갈 만도 한데 그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그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헛된 기다림이죠. 남편은 그 북한에 가서 새장가 들어서 자식 낳고 잘 살았으니까. 어찌 보면 헛된 것도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 그 구두 한 컬레 가슴에 품고 기다리던 그 아름다운 사랑은 얼마나 크고 고귀하고 귀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고 참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친히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40일을 못 기다리고 아이고 소식 없구나, 소식 끊겼구나, 이제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신앙이 가볍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되고 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입니다. 그런 수뇌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누가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그 끼어들어 있어. 그러니 거기에 누가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친구고 이웃이고 형제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정을 떠나서 누가 여호와 앞에 서겠느냐? 모세가 사람을 찾을 적에 그때 레위 지파가 나선 겁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나가서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거기서 처벌을 한 겁니다. 아마 피눈물을 흘렸겠죠. 내 친구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내 형제도 그 안에 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여호와 앞에 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레위 지파는 완전히 그냥 결과적으로는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지파가 돼버렸어. 그러니 그들을 누구도 이제는 그 후로는 받아주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편에 섰던 너희들은 영원토록 이제는 내 편에 내 곁에 머물러라. 너희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가 되라.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줬어. 삶의 터전으로 줬어. 거기서 농사 짓고 살지만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터전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 올린 것, 여러 가지 헌물 올린 것을,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줘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아무리 친구라도 어긋난 길을 가는데 친구니까 따라가겠냐고요. 아무리 이웃이라도, 아무리 형제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는데 부모님과 그냥 여기 따라가겠냐고 이게. 아무리 남편이라도 하나님 뜻과 어긋난 길을 가는데 남편이니까 난 아내니까 그냥 따라가겠냐고요. 그때는 딱 여호와 편에 서버려야 돼요. 여호와 편에. 여호와 편에 서서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어긋났던 사람도 돌아올 자리가 있지. 어긋난 길, 천리길 어긋난 길 갔다가도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지.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얼서들서 따라가겠냐고 이게. 여호수아는 말한 겁니다. 저 강 저편에 섬겼던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강 건너 가나안 땅의 많은 잡신들, 그들이 더 좋으면 너희는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고백을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요. 인간이 다 지혜가 한계 있기 때문에 혼자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 판단이 더 옳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의사결정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건 현실적으로 다수결밖에 없어.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다수결로 하는 게. 다른 사람 다 간다고 나도 얼싸얼싸 따라가겠냐고요. 하나님 뜻이 아닌 어긋난 길을 나도 다른 사람 많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다 여호와를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는 온 나라가 이름 또 바알 섬겨요. 시대마다 우상도 다 다른 유행이에요, 유행. 시대마다 요즘도 철학이 바뀌고, 시대마다 신학도 바뀌고, 시대마다 사상도 바뀌고, 이데올로기가 막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휩쓸린단 말이에요, 휩쓸려. 그 시대 정신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따라가겠냐고요. 시대가 이런데, 유행이 이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양쪽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살겠느냐?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 이 말이. 이 자리 결단하라.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참 신이면 여호와를 섬길. 결단 내려야지.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짓겠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속에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겠느냐 결단하라는 거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는 850명, 엘리야는 1명밖에 없어요. 다수결로 오면 그리 따라가야 된대. 850대 1이지만은 엘리야는 여호와 편의 선자가 된 거예요. 여호와 편의 선자가 돼서. 그래서 제단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참 신인데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무리 막 몸을 막 찢어가면서까지 기도해도 안 돼. 그러나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재단의 장작더미에 물을 갖다 다 부어라. 불이 더 안 붙지. 장작더미 젖은 장작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부모라고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따라갈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자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리의 문제, 어긋난 길 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긋난 길 갈 때 남편이라고 따라갈 수 없고 아내라고 따라갈 수 없고 예수 편의 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편의 선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천리길 잘못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지 않겠냐고. 나도 따라가 버리면 둘 다 망하는 거니. 그 믿음 지키고 살면서 다른 것은 다 맞춰주고 다른 건 다 져줘도 서로 다르니까 맞춰가며 살아야지 어떻게. 다른 건 다 맞춰줘도 신앙 문제만큼은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다른 건 맞춰줘야지. 다른 건 맞추며 사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결혼 생활했는데 30년 가까이 저도 몇 번 집을 나가버리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길을 가리라.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또. 하루 밥 3끼 다 챙겨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야식도 챙겨주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맞춰가며 사는 거지. 아마 우리 사모는 수십 번 나갈 뻔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참고 또 맞춰가며 사는 거지. 맞춰가며 다른 건 다 맞춰줘. 다른 건 다 져줘요. 다른 건 다 양보해 주는데 신앙의 문제만큼은 안 돼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양보가 없어. 이건 다수길도 아니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부모 형제도 없어. 신앙의 문제만큼은 남편 아내도 없어. 부모 자식도 없어. 그거는 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결단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다시 돌아오더라도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막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 승리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의 선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우상 성민들 앞장섰던 사람 다 처리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해. 다시 십계명 돌판 다시 받아와. 성원 선언문 찢어져 버렸는데 그걸 다시 또 써오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언약을 다시 십계명 돌판 다시 받아오네. 다시 받아와. 그래서 다시 받으러가 모세가 때리카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요. 그 기도 나오죠. 우리 한번 보세요. 32장 30절에서 35절. 32장 30절에서 35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같이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범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언약이 다 깨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모세가 그들까지 기도하는데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차라리 내가 버림받겠사오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 이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 백성들을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신부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유지가 된 건데 그 백성들은 알지도 못해 어떻게 해서 그게 된 건지도 알지도 못해 뭐 십계명 다시 받아왔나 보구나. 그러나 그 과정 속엔 모세의 필사적인 차라리 나를 버리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민족도 살려내. 그 백성들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지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크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고륙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부터라도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 구원받길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부터 끊어지고 버림받을지라도 내 고륙 친척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이 죽을 일자리 생기면 차라리 내가 죽겠사오니 내 자식 살려주세요. 자식이 죽을 자리 생겼는데 그냥 죽어라 부모가 있겠냐고.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자식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 그 어머니 마음, 모성의 마음. 중보기도자에게는 이 모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성의 마음. 우리 어머니 기도에 그동안 열심히 참 기도하는 마들 기도하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어머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모세 기도 때문에 민족이 살았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살고 내가 기도하면 민족이 살고 내가 기도하면 온 세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아무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사는 거요. 그냥 다 중보하고 기도하면 차라리 나를 버리시라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저들 다 구원해 주시라고 막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지. 어머니 마음의 기도지. 그러니 참 모세나 바울은 나를 버리실지라도 근데 버림은 안 받았어요. 그 심정만 가지고 기도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진짜 자기를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다 버리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기도 한지도 모르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듯이 그 예수님은 그 피 맺힌 기도 밤새도록 막 땀방울 핏방울 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지금 예수 안에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 품고 모세 같은 마음 품고 바울 같은 마음 품고 예수님 같은 마음 품고 다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